토요일 아침에 교역자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누신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처음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교사가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체벌은 무관심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럴까?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랄까?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은 간절하고 또 선생님께 절박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절박함이 생길 텐데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종과 함께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화를 내면서 돌아섭니다. 아니, 강에 가서 씻기로 따지면 내 고향 다메섹 강이 훨씬 낫지. 그리고 돌아서요. 그런데 그 종이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나만의 종이 나만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안 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모릅니까?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 나병 아닙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고쳐줍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병이라고요, 나병.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 자신을 모릅니까? 왜 절박함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였겠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의 뜻은 뭘까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사회 가득한 악과 부조리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잘못된 인식이죠. 불완전한 인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절박하다. 나에게 구원이 절박하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호산나의 외침이 절박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절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께 절박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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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절실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제 속에 주님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끝나는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운 벳박에 오늘 말씀에 있죠. 번역한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거기 가셨어요. 도착하셨어요.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 거다. 끌어서 갖고 오라. 혹시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 둘이 순종해서 갔더니 놀랍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제자 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태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해설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하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는 축약되어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이 갑자기 급조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가랴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할 때가 BC 52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예언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그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동기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준비하는 거죠. 예전에는 목회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참 좋은 문화죠. 그래서 봄에 목사님 신방 가면 집 전체 도배도 하시더라고요. 도배도 새로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오래전부터 세워졌고 그 계획대로 주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좀 다르게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나귀 새끼만 언급하는데 마태는 나귀까지도 언급을 해요. 주님이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나귀는 왜 끌고 옵니까? 나귀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실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합니까? 종려나무 깔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그냥 엄청난 그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아마도 그 옆에 나귀를 같이 가게 했던 것 같아요. 놀라지 않도록.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귀 새끼 옆에서 새끼 바라보는 나귀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 눈빛,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나귀 새끼를 바라는 나귀의, 그 어미 나귀의 눈빛은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걱정됐을까? 여러분, 나귀 지능이 얼마나 되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나귀 지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농장에, 목장에 이 가축들 가둬놓고 전기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소하고 말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가서 전기를 묵 올봐야 어이구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데요. 나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귀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을 갖다가 이렇게 대본대요. 그래서 지징 하면 오 나귀 전기가 흐르는구나. 이게 나귀래요. 여러분 나귀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만은 하겠습니까? 비상해요 머리가. 여러분 나귀 새끼 바라보는 나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왜 마태는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나귀도 언급했던 걸까요? 나귀 새끼 바라보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독생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려고. 여러분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죠. 저희 둘째 녀석이 4월 19일 제대인데 일찍 제대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말년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휴가만큼 먼저 제대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말년휴가를 길게 쓰려고 21일 동안 휴가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위로휴가를 또 4일 받아가지고 25일을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아빠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됐어요. 4일 더 먼저 29일 먼저 나온다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연대에서 전투력 측정이 있었는데 전 연대원이 사격을 했는데 자기가 연대에서 1등을 했대요. 20발 쐈는데 20발 다 맞힌 거야. 그래서 연대장 표창을 받아서 4일 포상휴가를 더 받아가지고 29일 먼저 나오게 됐다고. 어제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야 잘됐다 축하한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널 사랑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막 업이 돼가지고 흥분돼 있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풀이 죽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 토요일날 못 나간대요. 왜? 연대장 상을 주는데 그 상신 처리가 지연돼가지고 다음 주에나 처리가 된다. 자기는 다음 주 수요일날 제대인데 어제 나와야지 4일 휴가 더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 4일 휴가 못 받고 수요일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풀이 푹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군에 다녀온 사람은 군에서 하루를 더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다 알죠. 여러분 아시죠? 방위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루 더 있는 게 고통이에요. 하루 빨리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말년 때는 하루가 막 100일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독생자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귀를 통해서, 나귀 새끼 바라보는 나귀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외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감옥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건강의 문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진멸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대함과 화려함이 해답인 줄 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아니 주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구약에 나귀 새끼 탄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언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은 죽음을 향한 걸음인 동시에 반대로는 승리의 입성 아니었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맞게 되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걸음,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단을 정복하시는 걸음이 주님의 걸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승리의 입성을 하는 왕들은 백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것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려함과 위대함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위대함과 화려함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가랴 9장에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 했는데 그 입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아니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딸랑딸랑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조용한 입성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에 이미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입성은 초라하지만 조용했지만 평범했지만 그 결과는 놀랍다. 스가랴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나귀 새끼다고 입성하시는 너무나 초라한 입성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말을 끊으십니다. 활을 끊으십니다. 병거를 끊으십니다. 온 땅에 평화와 안전과 주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입성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은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너무나 초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매일 세리, 병자, 장애인, 창녀 그들하고만 같이 다니세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잘하시고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역사는 위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반대예요. 사단의 역사는 화려합니다.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을 쭉 읽어보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난 3월 16일 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동독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만이 방법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잘 싸우자. 그리고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감사드려야 될 분을 그분이 언급하는 거였어요. 의사, 간호사, 봉사자, 공무원들, 기업하면서 손해와 고통을 겪는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흔히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평소에 감사 인사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켓 계산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마켓 선반을 채우시는 분들, 이분들은 현재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가게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립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외롭지 않도록 팟캐스트 만들고 손편지 보내고 전화를 거는 손자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담화 보면서 지금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지도자를 갖게 되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지도자를 갖게 되나? 맨날 자화자찬이고, 그러다 어려워지면 누구 탓하고, 우리는 언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게 되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위대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은밀하다, 조용하다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오늘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님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여러분, 새겨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화려함과 위대함이 갇히고 그것이 해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위대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당 더 크게 짓고 교인들 부풀리고 엉터리 박사 가운 입고 행사 요란하게 뻑적지근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뻑적지근한 오케스트라 만들고 성가대 인원 늘리는 게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다. 더함이 아니라 뺨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 마음에 떠올랐던 기도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해답인 줄 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왜 그들이 환호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사회에 가득한 악과 부조리로부터 구원해 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번지수 잘못 찾았네.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억압,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아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금방 그들이 자기들이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알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바라봐 풀어주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악을 쓸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회피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근본적이고 영원한 선물을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바뀌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비장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새 사람 되지 못했는데 그게 새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선거 앞두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의 환경을 바꿔보겠다. 내가 세상의 조건을 바꿔보겠다.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환경, 조건, 사람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번지수 잘못 찾고 환호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주여,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해답인 줄 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기도의 제목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고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마 지켜보던 사람들이 속이 후련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공정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유대 종교를 뒤집으시면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인간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이 당시에 성전 못 갑니다. 성전 근처도 못 갑니다. 장애우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들이 거기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고쳐주신 겁니까? 누구든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집은 세상에서 실컷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돌아와서 숨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집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구서 내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 예배를 비난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사람들은 개신교를 불교나 천주교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달라요. 뭘 몰라서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그러니 그들은 모일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제가 나눠주는 떡 먹는 종교입니다. 미사잖아요, 미사. 천주교는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기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과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떡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제가 나눠주는 떡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예배 종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 멸망당할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그토록 모여서 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들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이 예배죠? 기도가 예배죠? 교제가 예배죠? 사도신경하면서 고백도 예배죠? 헌금도 예배예요. 그들이 뭘 모르고 비난하지만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헌금만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헌금 때문에 모인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아, 예배가 본질이었구나.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가 참 예배 회복해야 돼요. 참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 나를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공허한 예배 말고 참 예배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만 드리면 다냐? 저는 말합니다. 다다. 예배만 드리면 다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바뀝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이 바뀝니다. 죄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을 바꿔요? 교육이 바뀌어요? 철학이 바뀌어요? 사상이 바꿔요?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끊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배 잘 드리면 사람의 존재가 바뀌고 죄도 끊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다냐? 저는 다다 그래요. 다다. 예배 잘 드리면 다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인용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성들이 인자와 사랑을 잃어버렸죠? 왜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간단합니다. 그들이 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잘 드렸는데 그에게 인자와 사랑과 거룩이 없다. 예배 잘 드렸는데 그에게 정직이 없다. 예배 헛드린 거죠.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참 예배 회복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요즘 제가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양해하세요. 어디 못 나가는데 그죠? 예배 한 3시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거 끝나면 또 드라마 이런 거 막 3시간 막 또 볼 거잖아요. 집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배 한 3시간 드리겠어요, 다음부터. 영상 예배 드리면. 또 다른 교회 채널로 다 바꿀라나?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 신학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크로노스가 뭐예요? 히랍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2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길이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깊이의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 그때가 이 카이로스예요.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칠순잔치에 갔는데, 그 칠순잔치의 주인공 되신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녀들한테,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너희들 4남매와 함께 남게 되었다. 너희 아버지 죽고 암으로 죽고 너희들 4남매 데리고 내가 덜렁 혼자 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더래요. 이분이 남편이 이제 암으로 죽기 전에 어느 날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래요. 여행을 갔다 오는데 돌아올 때 1시간 동안 자기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1시간이 나에게 40년을 버티게 했다. 그 1시간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했지만 40년을 버티게 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그 1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은 그 여성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